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인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나의 인생과 기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을 하고 칼국수를 먹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하루를 다 투자하고 또 그 전 주간에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 장모님께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선물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진짜 가족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해보죠. 자녀, 또 주위 선생님들, 또 이런 부부 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나만큼 이 가정에서 진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나는 제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 가정을 충실하게 지켰고 양육했고 가정에 헌신하는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날 맞아서 어린이를 선물 하나 해줄 수 있지만 1년 내내 아이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관심 받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린이날 맞아서 또 선물도 해주고 또 어버이날 맞아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버이날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성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신적인 그 존재를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라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하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맺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아버지에게 상처받았거나 아버지의 유전된 나쁜 습관들 행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육신의 아버지와 틀리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 아까 찬양했지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서 나를 챙겨줄 수 없고 내 나를 알아줄 수 없고 어린이날 맞아서 칼국수 먹고 대공원 가고 공원 가고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즐거웠지만 365일 지켜줄 수 없고 그를 친절을 베풀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말 안 들을 때 화가 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동과 말을 아버지로 사게 돼요. 저도 뒤돌아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완전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은 날마다 아버지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은혜를 생각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가장 핵심이 아빠 엄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또 기독교인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한나 인생을 보면서 기독교인 가정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한나 그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녀 양육, 또 부부 관계, 또 한나를 통해서 남편의 역할,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지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인생과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은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복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뭐 이렇게 간구만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이 기도 내용에 심오한 인생 철학, 영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진리예요. 이 한나 인생은 어땠을까? 한나 인생을 보겠습니다. 한나 인생은 진짜 모델이 될 정도로 아내로서의 삶, 그리고 어머니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7절 8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왜 아들 낳지 못한다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다, 위로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브릿나가 엘가나는 여자를 2명, 고대 사회는 그래 허용됐으니까 여자가 아내가 2명이었는데 브릿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격동시켰잖아요. 조롱하고 아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슬퍼하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거죠. 이만큼 위로할 수 있는 그 남자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다. 내가 그만큼 더 당신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브릿나보다 한나에게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을 2배로 더 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내로서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거죠. 아내로서 더 사랑을 많이 받아. 아기가 없으니까. 물론 불쌍해서 그런 충분도 있겠지만 한나를 생각해 볼 때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그 배 이상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부부세계라는 드라마를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요즘에 그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아요. 부부세계. 부부의 이혼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삶, 가정을 엿볼 수 있는데 김희애가 복수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딱 한 번 봐서.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서도 부부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남자는 사랑을 줄 수 없어. 여자도 사랑을 줄 수 없어. 왜? 자기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브릿나의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이길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남편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서의 삶도 모델이 될 만하다. 너무 지혜롭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한나가 막 고통스럽고 그러면 남편을 막 잡아 끌어대고 잔소리하고 막 브릿나를 잡아서 화딱지난다고 따지고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인은 사람을 향하여 따지고 잔소리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방식,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를 눈여겨보는 거죠. 역사를 쓸 인물을 보고 그를 보는 거죠. 어머니로서의 삶, 한나가 어머니로서의 삶 어떻습니까? 서원기도하고 그 아들을 얻고 하나님의 그런 조롱과 멸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기도를 하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다는 또 이상해요. 막 그런 분노가 있고 힘이 있으면 성전에 가서도 엘리 제사장한테 막 아프리하고 막 하소연하고 막 그럴 텐데 엘리 제사장한테도 순종하고 이쁘게 보이고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거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 모습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기를 양육하고 사무엘을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한나의 삶,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 그의 아내에게 주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엘리가 복을 빌어 주었다는 축복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이제 출생했으니까 4살 때 이제 성전에서 평생을 함께 드렸는데 또 매년마다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어요. 세 아들과 두 딸. 3남 2녀이에요. 3일까지 하면 4남 2녀. 6명을 낳은 거예요. 한나가. 그리고 6명을 잘 신앙으로 돌보고 양육한 거죠. 어머니로서의 한나의 삶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무엘을 지난주 설교되겠지만 4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을 것이고 한 6, 7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을 것이고 왜? 사무엘의 옷도 잘 지어서 입히고 그를 챙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를 매일 목욕시키거든요. 아이 매일 목욕시켜본 적 있으세요?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말할 때 화딱지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꾀자야 그 사무엘이 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고 뭐 더럽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가지나 막 찾아가서 사무엘도 목욕도 시키고 성경은 안 나와서 제가 상상한 거. 근데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22km라는 것을 달려가서 찾아가서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서 키우고 양육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머니 상은 한석봉의 어머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듣고시 들어라. 그래서 떡을 쓸잖아요.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을 쓸 때 똑바로 썰어갖고 정신을 집중하고 연습을 했어요. 아마 한석봉 안 보는 때도 연습했을 거예요. 그 떡을 자를 때 탁탁탁 예쁘게 탁 크기 맞게 잘랐어요. 석봉이한테 그러죠. 석봉아, 나는 떡을 썰 때 이렇게 썬다. 너는 글씨 쓸 때 위대한 그 문필가가 들리면 똑바로 정신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 자기가 먼저 썰고 자기가 치수를 맞추고 자기가 집중해서 한 다음에 아기한테 한 거죠. 우리나라 전통상 한석봉이 어머니 그랬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맨날 얘기에 잔소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머니상 신사임당. 신사임당 어제 설교 주면서 쭉 읽어봤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낳은 아이가 누구죠? 이율복. 그를 이율복을 키울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신사임당 또 남편이 누구죠? 이원수라는 하급 벼슬을 한 사람인데 벼슬에 몇 번 떨어졌는데 남편을 격리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남편을 과거에 급제시켰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또 그냥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술 쪽에 뛰어나고 그림도 그렇게 잘 그렸대요. 당대 최고의 화가의 그런 문화생이기도 하고 신사임당에 뛰어난 거죠. 신사임당 읽으면서 야 우리나라 전 현모양처 남편에게 대조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능력 있고 이사를 많이 나가더라고. 시어머니도 돌보고 자기 친어머니도 돌보면서 막 강릉 왔다 갔다 서울 왔다 갔다 막 파주 왔다 갔다 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사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병석으로 40세인가 일찍 숨졌더라고요. 신사임당. 이 신사임당 한석봉 어머니와 비견될 만한 인물이 성경에서는 한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하게 남편과 자녀를 돌봤다는 거예요. 한나 지난주에 봤지만 자기 분노와 고통을 주위 사람들 퍼뜨리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억울하다. 막 남편 잡고 멱살 잡고 싸우지도 않고 부인날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간 사람이 한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뒤돌아봐서 여러분 엄마 아빠 주변의 친척들 내 자신 한번 가정에서 살펴보세요. 화가 나고 일이 안 풀리고 억울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정에 탓하고 엄마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이혼하고 그런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델을 한다라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에 찾아가서 통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여는 역사인물 사회를 출생하고 키우잖아요. 이런 한나의 그러면 성도로서 삶도 그렇잖아요. 신앙으로서 삶, 하나님 앞의 삶도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어요. 제사 드리는 예복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9세, 10세 됐겠죠. 그때부터 성전 봉사를 하고 배운 거가 되는 거죠. 성전에서. 재밌어요. 어떻게 딱 살펴보니까. 한나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한나의 간구가 아닌 하나님 이해와 자신의 고백적 기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인생의 질을 깨닫고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탁월합니다. 한나는 이것을 기록하여 기도에 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딱 끝나고 끝이 아니라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내 안을 기록하 늘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거를 매일 한 달에 한 번씩을 읽었어요. 기도하고. 그렇으니까 이 기도문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서 사무엘의 그 어머니의 기도문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냥 한번 고대사에 딱 기도 한번 했는데 누가 그걸 받아줬고 누가 기도문이 남아있겠어요? 한나가 기도문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반복해서 읽고 아이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예배 때 이거 주일 예배 때 이거 기도문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나요? 맨날 읽어야 돼요. 주고 가져가서 책상에 붙여놓고 맨날 한 번씩 읽으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한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나는 이것을 기록해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먼 훗날 자기 어머니 한나의 기도문을 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사진첩에서 어디서 또 본 거 집안에서. 그래서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영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정확하고 탁월했으며 이미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인도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 시대는 기도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기도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그냥 토설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이 역사와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인생을 깨닫고 통찰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맡기고 사람을 중보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자가 필요하고 기도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찾는다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시대의 어둠을 거치고 새로운 빛의 시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한나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중 탁월한 영적 리더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엘을 키고 서운한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 역사를 읽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영광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미래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한나의 기도 내용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뭔가.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기도문을 쓸 때는 언제였냐면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엘리제 사장을 만나서 이리 여짜저짜해서 사무엘을 드립니다. 나는 그 옛날에 기도하던 한나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때 기도문이에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서면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안돼요. 이게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인 것은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전지, 지자가 알지자거든요. 모든 걸 다 안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그 의지, 속성으로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이고 뭐 감추인 것을 그냥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태양빛처럼 쫙 비춰서 아는 게 아니라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지식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함에 있어서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 체험과 인격적 만남에 대한 지식, 애정, 관심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3번 부인할 거야. 미래에 그냥 알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팔려는 생각을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알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네? 누가 부인하고 누가 팔려는 알아서 하나님도 빛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 마음을 생각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전지하다는 거죠. 사무엘 2장 3절에서 고백하는 한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인데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인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젊었을 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깨달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브린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한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몰랐다고 생각했을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고통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브린다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갈구고 이걸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부부 세계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억울함 당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 알까 모를까? 알죠.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에서 김종문 목사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알까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헌신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아니까 그냥 제 마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고 외로워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인정과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이거를 받으려고 채우려고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내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오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3가지 단어가 있는데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멸시받는지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와 사망의 봄에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고생하고 인생에서 피폐하고 또 부부세계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현 삶이 고통당하고 이용당하고 이혼당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진정으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그 공과, 이 공과란 말이 공로와 허물을 일컫는 말인데 내가 이 하늘숲에 얼마나 공로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세번역 성구를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지 외로운지 알고 있어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기서 주의 구원이 뭐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브린다의 그 조롱과 멸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인생이 펴졌다는 거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이제 축복해주고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죠. 뿌리는 여기서 그걸 상징하거든요. 지기를 상징하거든요. 이치를 상징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뿌리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멸시받고 조롱받고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한나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응답받고 물질이 풀어지고 가정이 풀어지고 부부가 하나 되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인생을 압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오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건 다 아니까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루에 1시간, 막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받을 말은 우리 입으로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내뱉지 않는 거예요.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태도와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 따위를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부부에게, 또 사람들에게 오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몇 시간 기도해서 한나처럼 하나님 막 응답받고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차라리 내 말을 금해서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오만한 말, 교만 말을 막 내뱉고 또 교회 와서 막 신앙 막 좋은 척 해봐야 아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만한 말을 딱 교만한 말을 내뱉잖아요. 부부관계 딱 판단한 말 지적하고 막 잔소리하고 사람 막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십시오. 막 예배드리고 헌금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다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 기억하고 있으니까 축복의 그릇은 오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한나가 사람들 앞에 브릿나와 또 자기 남편한테 오만한 말을 했을까요? 오만했을까요? 그래, 네가 얘기나 낳았으니까 팍 대들고 나쁘나 내가 그렇게 두 배 준다고 내 마음에 기쁠 것 같아? 남편에게 막 대들고 따졌나? 이게 오만한 거거든. 한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한나가 오만한 말을, 교만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기도 내용을 쓴 것은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이다. 다 알고 있고 행동을 달아본다. 이 행동,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이 한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있구나. 몇 근인가? 몇 킬로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시험에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몇 킬로 나가는가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 아직 좀 1킬로가 모자란데 최소한 너 정도는 10킬로는 돼야 돼. 교회 1년 다녔으면 하나님은 한 5킬로 나가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이해했으면 1년 다니고 2년 다녔으면 그렇게 그 정도 됐으면 인격이면 10kg를 요구하는 거예요. 20kg를 요구하는 거죠. 그거 미달되면 하나님이 축복이 안 오는 거죠. 때가 돼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결혼도 임하고 축복이 오고 물질도 오고. 왜? 행동을 달아보십니까?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축복이 오는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은 예수 믿고 의롭게 돼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지만, 축복은 내 마음의 평안은, 인간관계는 모든 것이 내 행동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모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4절부터 8절까지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한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4절,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발은 꺾이고, 용사 군사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군들의 활, 이 활 한 방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잖아요. 근데 칼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넘어진 자가 세번역 성경에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40, 50 살아봤는데 내가 힘세! 막 그냥 우월하고 막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활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는 거. 한 40, 50대고 주위 사람 들러보십시오. 아니면 동창들도 찾아보고 해보십시오. 껍죽대고 그만했다 떠나는 사람들이 돈 꽤나 했다고 공부나 했던 사람들 뭐하고 있는지 보세요. 공부 잘한 사람은 선생님 하면 교수님이에요. 세계 뭐 인류 뭐 가서도. 그런데 동창들 찾아보니까 그 사람 공부는 못했고 그런데 인간성은 좋았는데 어느 사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돼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신앙의 논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 용사, 나는 힘 있다고 자랑하는 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는 거죠. 개혁 개정은 여기서 넘어진 자라고 했어요. 왜 넘어지죠? 약하니까. 다른 사람 짓밟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서변호사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는 거죠. 인생의 법칙은 야극관식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좀 그렇게 한다고 뭐 야극관식이니까 사람들 진짜 살아보십시오. 살아본 사람 70, 80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인생을 살아보면 5년 자가 나중에는 승리하고 부자가 돼 있고 권력자가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셉과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막내였고 약한 자였어요. 형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견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거의 끝으로의 막내였는데 형들의 미움과 지시를 받았지만 나중에 왕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연예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기독 연예인 쳐서 유튜브에서 간증을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청년 때 간증을 원종수 본사 공부 들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탁 열어줘서 그냥 막 환상이 보여서 책을 읽고 의대에 가고 막 전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간증을 들어봐야 돼요. 성경에 나온 삼손 어때요? 머리 하나 머리가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부여했어요. 머리카락이.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빠진 여자 한 사람을 쫓다가 들릴라의 배신을 당해서 사랑에 집착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몇 사람을 살펴봤지만 성경의 사람들 약한 사람은 강해져, 강한 사람은 약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빛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한나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물질 세계에서 높여주십니다. 군사, 활이 꺾이는 것처럼 꺾어버립니다.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고 활이 군사가 쓰이는 무기처럼 자신이 자랑하는 인간적인 무기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어땠어요? 며칠 전에 고개를 3번 숙이고 부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즉 이재용이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고 문호조를 포기했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세계의 경영 마인드에서 그걸 세계의 흐름을 쫓아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부자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것은 그가 사람들이 꺾기 전에 활을 꺾어버리기 전에 그 사람을 꺾어버리기 자신이 꺾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인데 절대적인 욕심을 놓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포기한 거죠. 고개를 3번 숙이고 사과했어요. 이제 아마 삼성이 뭘 일어남으로 노조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선언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5절 6절입니다. 2장 5절 6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3을 얻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임신하지 못한 자의 7을 줬다. 하나님께 축복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이를 낳는 것은 고대 사회 대단한 복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도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한나가 이해하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을 할 때 사람 찾아가서 막 하소연하고 화풀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데 하나님이 높이는 거를 내가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쭉 젊었을 때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기도문을 적었어. 하나님은 진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의 지금 직업과 이 삶의 형태를 하나님은 나중에 높여줄 분이죠. 하나님 잘 믿고 신앙하면 가난한 자를 징표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7절 8절에도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부여케 한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최소한 이 땅을 마칠 때 경제에 있어서도 아파트 한 채 3억 5억짜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런 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저도 평생 살았는데 아파트 집 한 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거렁뱅이로 고통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낮추시고 높이셔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을 진실되게 믿고 달려가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요셉이 국문축가 되었듯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 하나였듯이 또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융성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이게 기독교가 융성한 국가가 있나요? 일본? 1%도 안 돼요. 동남아시아의 모든 아시아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프로테지가 높은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의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한국을 높여주는 거예요. 선교하고 하니까.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계 나가서 봉사하고 나누고 유엔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돕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을 높여주는 게 하나님 선교하고 하니까. 최근에 우리 아이가 그 선교단체에서 초등학교 2학년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캠프를 갔다 왔는데 초등학생인데도 이미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어요. 막 선교 세계 막 아랍 나라 막 이란을 품고 막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그런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 세계 열방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선교에 대해서 가르친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거기 갔다. 그만큼 한국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 예배를 4번 5번 하는 번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잘 살게 되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와 똑같은 줄거리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높여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해 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지라도 배경이 약하고 가정의 부모가 무식하고 못 배웠고 나를 제대로 양육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아이들 하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배경이 결손가정이었을지라도 부모가 나를 무식하게 키웠을지라도 전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돌보받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여도 주실 것이고 인정을 할 것이고 높은 자리에 고관 대작들과 함께 높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되세요.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 되세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올라오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발걸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어디를 가든지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법칙은 누군가가 지켜주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켜준다는 것이죠. 시편 91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도왔어요. 사고나지 않게 도왔고 하나님이 도왔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발을, 우리 믿는 자들의 발을 지킴에 불구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거래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죠? 무신론자, 신은 없다고 하는 자, 안티기독교, 가난, 시험에 든 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포함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짓밟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 말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에서 누구죠?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이 브린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대적했잖아요. 그 사람은 깨어질 것이다. 인생을 깨달은 법칙 그거에 한나가. 한번 주위 사람들, 연예인들 간증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깨어져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장로님이 그게 장로님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들려준 얘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함한 큰 교회였어요. 반대파가 목사님의 반대파가 20명, 30명 있었다고 해요. 근데 늘 목사님한테 막 불을 걸고 반대를 하고 주위 뒤에서 막 모욕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괴롭히고 정죄했대 목사님과 사모님.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그랬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직장에 다닌다. 그때 초등학교 교사인데 왜 교회 직장을 다니냐. 목회자 사모가 일하면 안 되지. 교회 전용해야지. 근데 사정이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막 목사님을 괴롭히고 막 반대를 하고 20, 30명이 무리져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연회 때 제가 모임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과 그 권사님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다 안 됐대요. 뿔뿔이 흩어지고 다 실패하고 사업에 부도나고 막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자는 깨어져요. 이 성경에도 진리 있잖아요. 한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인생이 쪽박차고 깨어져요. 이게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쳐버리고 여호와의 땅 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왕의 힘을 주시고 이 한나의 이 기도 내용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 60, 70 돼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그런가 깨달을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져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막 신앙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요. 모함하고 그를 끌어내리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했다가 난리나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축복해 주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질시하고 끌어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있겠냐고. 아버지가 그 보호하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했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를 하나님 다 끊어버리고 막대기. 자기 자녀를 매질하고 그 매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딱 끊어버리듯이 아수르, 바벨론 나라를 끊어버린 거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쭉 줄거리만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법칙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요.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인, 특별히 교인들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마십시오. 주위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여러분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 모든 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사무엘상의 큰 주제는 교만했던 사울왕이 폐위되고 겸손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던 다윗 왕이 되는 과정을 사무엘상 큰 주제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폐위됐죠? 교만하니까.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못 받고 사무엘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사울과 다윗을 다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몇 킬로가 나가나 원행 심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복을 줘요. 교회만 잘 다니고 예배를 줘도 하나님은 그냥 자연적인 은총 가운데 복을 줘요.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금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경험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언행과 신앙, 정치, 경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정치적인 복도 주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인정해줘. 여러분 일부러 막 기교를 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장점을 얘기하고 저 사람 단점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한나가 경험한 인생과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가정의 모델을 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아내로서 어떻게 인간과를 어떻게 맺었는지 살펴봤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살펴봤어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는 그 인생의 교훈. 그 한나도 많이 주위 남편이 제사장이고 하니까 하나님 성경을 많이 듣고 주위 사람들 본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깨어버리는구나. 교회를 깨부시면 그 인생을 쪽박 차는구나. 깨닫는 거야, 한나가.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 성도들의 발을, 하나님을 믿고자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지금도 몸부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마쳤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고 고관 대작들 위해 높여주시는 꼭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데 행동을 돌아보시는데 뒤돌아보고 우리도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축복, 형통의 축복, 올 가정의 날을 맞아 온 가정이 복되고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내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한나의 그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